오늘 예배를 위해 주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응답받으실 말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오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악행과 언약의 절대적인 성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문제, 어떤 갈등, 고민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진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국이 또 졌습니다. 월드컵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말이 많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답이 많아요. 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원인이 저거니까 저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답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인을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틀린 답을 얘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결정해 놓고 잘못된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창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람에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지금 문제가 오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존재했던 흑암 혼돈 공허의 그 영적 존재 사단이가 창세기 3장 5절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때부터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게 죄로, 그게 저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자의 주인이 마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쳐왔을 때 나와 상관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오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수록 힘듭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인을 모르면 그래서 답을 육신적으로만 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를 두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로는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훌륭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돼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올바로 진단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복음만 깨달으면 다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단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해답과 결론을 주시고 오늘을 사는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인도받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단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복음과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요 반드시 문제가 와도 왜 왔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원인을 잡고 열심히 헛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 유다. 지난주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습니까? 왜 있냐면요. 이게 요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면서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요. 복음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얘기가 우리 얘기고요. 오늘 이 유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이방 여자 다말의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적용하시고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유다를 통해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입니다. 유다가 요셉 팔자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과 예배 드렸어요, 헤브론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렇게 영적 상태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아둘람 사람 히람을 만납니다. 너무 말이 잘 통해요. 고리타분하거든요. 복음, 말씀. 불신자 만나서 불신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유다가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니까요, 불신자랑 너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이 유다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합니다. 성매매를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성매매한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이 히람을 시켜요. 염소 새끼 대신 갖다 주라면서. 부끄러운 일을. 그러니까 본인의 베스트 프렌드가 히람이라, 불신자 친구라. 그 정도로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는 자,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떨어진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 놓치고 예배 떠났다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랑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길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도록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 형통케 하셨다. 심지어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감옥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랑 있으면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어요. 근데 이 유다가요, 예배를 놓치고 말씀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죠? 내 말씀 없으니까. 예배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너를 통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요. 내가 틀리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상태가 틀립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 상태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거듭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 예배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당장 이 교회당 밖에 나가시면 세상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과 문화에 다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말씀 없으면 또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친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그를 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데려가 동침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식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 좋으니까 잤어요, 그냥.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한 결혼, 나를 위해 그냥 가정을 갖는 겁니다. 행복해질 줄 알고. 자, 근데 그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두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단단히 당부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3절,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여자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반드시 거기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왜 그렇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 하나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다. 사람을 죽여요. 이 귀신한테 바치려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신정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남자고 여자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않도록 당부를 한 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 같습니까? 지금 LA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요. 별의별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몰라요. 볼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을 결혼시킬 때 창세기 28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너는 절대 가나안 땅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우리 고향으로 가서 해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아내 구하도록. 자, 근데 이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걸 절대 몰랐어요. 말씀 놓쳤죠. 예배도 안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결혼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나요. 3명이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순풍순풍 잘 났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 하나님이라고 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몰라서 진 겁니다. 지금. 그냥 막 진 거예요. 이름도. 그냥 잘 커라. 이런 식으로 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다가 예배 한번 놓쳤는데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갑니다.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살던데요. 예, 잘 삽니다. 세 아들 잘 낳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언젠간 영적 문제가 닥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유다가 큰아들이 장성합니다. 이 아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도 막 결혼했거든요. 아들도 막 결혼시킵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방인 여자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킵니다. 얼마나 유다가 복음과 말씀을 떠났든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유다 가정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 큰아들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아들이 죽는다고 부모가 정말 생각합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몰랐겠죠.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될 가정인데 언약 전달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치세요. 자, 큰아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10절에 누가 죽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가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내 수아도 죽어요. 하나님 다 데려가세요. 이쯤 되면 망한 거 아닙니까? 집이. 부모보다 자식이 둘 다 죽었어요. 부인도 죽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가 못 깨달아요. 뭐라고 쓰느냐? 16절에 보니까 양털 깎으러 가다가 성매매를 합니다. 외롭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내 육신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매매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그 정도로 유다가요. 완전히 망합니다. 오늘 유다가 잘못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망해버렸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막을 말씀이 없습니다. 재앙이 오는 그 시간표를 막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언약을 놓친 자가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 편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하나님이요 어기질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세요.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룻기 19장에도요. 롯이 자기 두 딸에게 제일 좋은 사위를 붙여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엘리트 사위예요. 근데 그 사위들이 어떤 사위라고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위, 농담으로 여긴 사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롯의 가정이 다 망해요. 사위도 다 죽고 딸들도 죽고 결국 롯은 두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성공하고 요셉 형들은 실패했습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망합니까?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예배 성공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재앙과 재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불행하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도대체 이렇게 악행을 한 유다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줬어요. 근데 그 장자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의 축복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르우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축복하셔서 앞으로 총리 돼야 되니까.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깨달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 반드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유다를 바꿔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악행을 하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니까 유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성취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도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길 원하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대를
허락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마시고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을 갖고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누가 또 잘할까요? 사단이 잘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래서요. 언약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불신자 안 건듭니다.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요. 근데 누굴 건드느냐?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건드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 씨를 주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입니다. 당시 전통이죠. 장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장자가 죽어버리면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씨바지 그건가? 그게 아닙니다. 형의 혈통을 잇는 게 아니라 단순히 피부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약. 장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혈통을 잇도록 언약의 혈통이 지속되도록 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요. 씨 얘기를 하세요. 씨.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제 대적의 성물을 얻게 하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두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의 그 씨부터 여러분의 가정부터 건드린다니까요. 가정이 복음을 떠나도록 그래서 가정을 깨요. 가정이 있어도 어떻게 하죠? 자녀를 건드립니다. 자녀가 복음 모르고 자라도록 언약 모르고 자라도록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줘서요. 절대 언약이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임을 했단 말입니다. 이 오난이 이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나는 즐기려고 결혼한 거고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거지 굳이 아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악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해 주신 언약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전달을 위한 가정, 복음 전달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오난이 만약에 자기가 형수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요. 이 오난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바보 같죠. 지가 지 스스로 복을 찼어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오난이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을 그대로 들은 겁니다. 성경에도 사단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사단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이.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 아이 뭐하러 예배가. 뭐하러 또 복음 들어야 돼. 아예 자녀 그냥 잘 크면 되지. 라고 사단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자식을 망치는 길. 이 사단이요. 얼마나 끝까지 방해하는지 두 아들 죽었잖아요.
나머지 막내 아들 아직 어립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말에게 넌 너희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 아이 크면 보내겠다. 하는데 안 보내려고 작정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과 가장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빨리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도록 해야 돼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와야 되는데 사단이요. 갖고 있는 고정관념, 미신,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합니다.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래야 아들이 안 죽는 것처럼. 근데 그 길이 오히려 셋째 아들 망치는 길이에요. 메시아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유다의 그 생각 때문에 사단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듯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써 있듯이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삼킬차를 찾습니다. 언약과 반대되도록 내 생각을 바꿔서 절대 말씀과 반대되도록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딱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라고요. 그래야 내 생각이 구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유다가 끝까지 못 깨닫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아들도 싹 다 죽이고 결국은 집안이 망하게 합니다.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가망 없는 유다를 바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돌려놓으십니다. 그게 이방인 여자 다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이 유다에게 있었는데 유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다말을 바꾸세요. 바꿀 필요 없었거든요. 바꾸세요. 근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가 들어왔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인생 수절해야 돼 이제 평생. 이 다말이 자기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혈통, 그 유다의 가문에 대해서 안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집안이라. 짐으로 말하자면요, 복음을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요, 바뀌었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불신자인데 그 복음 듣고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의 며느리로 보내신 이유는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다. 메시아에 대해, 메시아의 혈통. 이 다말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상상도 못한 결단을 해요. 그게 본문 14절입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다말이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할아버지랑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젊은 남자들 많은데요. 하나님이 유다가 못 깨달으니까요, 가망이 없으니까 다말을 바꿔서라도 유다를 회복시키세요. 불신자 다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붙여주신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회복하고 보호하시려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라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복음 깨닫도록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다말 같은 사람들. 바꾸시든지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다말 같은 여자가 창세기 16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못 깨달았죠. 그래서 첩을 얻습니다. 이방 여자, 그게 하갈. 불신자입니다. 복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못 깨달으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하겠다.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가서 아브라함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당신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불신자를 바꿔서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생각하셔서 다 망해버린 유다를 불신자 다말을 통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진짜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바꾸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 인간이, 내 남편이, 저 인간이 언제쯤 인간이 될까요? 우리가 암만 해도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보내시는 장면 중에 유다의 가족도 지금 역사하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이 불신자 다말이 어린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 여러분 내용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요. 유다가 17절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가 성매매를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유다와 함께 잘 때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가 조선은 안 될 걸 주죠. 거기 써있다시피 도장을 주고 지팡이를 줍니다. 끈을 주고. 이 도장이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합니다. 이건 못 바꿔요. 호패 같은 거고요. 지팡이는 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소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분증 줄 겁니다. 나중에 유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다시 되찾아오려고 염소 새끼를 들려서 보냈는데 못 찾아요. 당연히 못 찾죠. 숨었죠. 자, 3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이때 유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당장 그를 끌어내서 불살을 하고 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이 유다가 잘 됐다 그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재수없는 여자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분이요. 가득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집에 망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본인 때문에 망했는데. 자, 근데 이 다말이요. 그런 유다의 분노를 보면서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증표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증표를 보자마자 유다가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보다 네가 옳다라고 합니다. 네가 옳다. 이 말은 다말 행위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 일이 더 옳은 일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그 증표를 보자마자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메시아를 보내길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원래 가졌던 사명,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 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를 유다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보시면 유다가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합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조용히 근신하며 지냅니다. 다말은요, 지금 생명을 걸고 헌신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다말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악연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말씀 붙잡고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 자체가 유다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유다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다말을 바꾸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전달의 사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전달하시길 원하십니다. 복받고 축복받아야 될 유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오히려 망해야 될 다반이
언약 전달의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의 말씀. 그랬구나. 끝나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손, 믿음으로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혈통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요셉과 유다에게 했던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한 번에. 우리에게 땅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혈통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언약의 후대를 주셔서 오직 유일한 복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가정과 가문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꾸셔서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말과 유다의 차이는 말씀 차이입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 헌신한 것과 말씀 놓치고 행동한 유다의 차이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가지셔야 될 눈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실 날이 와요. 그때까지 도와주시면 됩니다. 불신자라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이라면 바꾸세요. 나 때문이라도 바꾸십니다. 혹시 가정 중에 불신자 친척이나 가족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를 두고 깊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도 함께 역사하심을 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방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